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어진 하루를 또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불꽃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으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막 신입 선교사로 이제 시작하는 저에게 이렇게 모교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공성훈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제가 아까 전에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찬양하는 찬양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의 내용이랑 다 이제 그 안에 찬양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딱 아시고 이렇게 찬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의 책망을 듣곤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망을 듣고도 또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이제 중요한 자리를 하나씩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며 제자들이 관여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만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때와 시기를 정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그 쭉 앞에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정하면서 9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몸을 가지고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요,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고는 갑자기 하늘로 사라져 버리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어안이 벙벙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로 사라지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순간에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돌아오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의 이 해석학적 지평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지했던 그 모습, 그리고 겁 많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하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면서 이 사건이 바로 앞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견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요, 그 온 나라의 그 언어로 이제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난 제가 5년 동안 이제 아까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항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는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불꽃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불꽃교회는 제 기억 속 모습과 정말 똑같더라고요. 여기에 정말 저의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24년의 불꽃교회 표어입니다. 네, 이렇게 크게 지금 쓰여 있는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이 표어를 보자마자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막 쫙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이제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불꽃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그 친구들과 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중고등학생 때부터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너무 감동이죠? 네. 제가 이제 불꽃교회에서 처음으로 떠나게 된 그 중국 비전 트립, 그 비전 트립에 함께 갔던 장로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의 첫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교회학교 봉사를 하면서 만난 목사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어릴 때부터 보셨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아마 저의 예전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를 조금 부끄럽고 조용하고 그런 내성적인 아이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던 아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저도 참 놀랍습니다. 네, 한 청년이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언니 거기 올라가서 또 얼굴 빨개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부끄러움도 많고 또 조용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를 싫어하던 그 아이가 어떻게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불꽃교회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 불꽃교회로 오고 중국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가 선교가 무엇인지 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예배와 공과 공부 또 학생 임원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 등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자리에도 학생 임원을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연초에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생 임원단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가 그 전까지는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때는 정말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기도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기도에 참여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기도가 제 입 밖으로 나오면서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 수련회 이후로 제가 이제 열심히 찬양 집회도 다니고 기도실에 나와서 야자가 끝나면 기도실에 나오고 때로는 야자를 빼고 기도실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원 수련회 그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전도사님이 지금 아직도 불꽃교회에 계십니다. 물론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직까지도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잘 섬기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훈련이 아직까지도 이거 불꽃교회에서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청년부 때는 또 제가 청년교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년부와 영어 예배부에서 이제 청년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부끄러움도 많고 아무리 초등학생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이제 반을 맡고 공과를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전도사님에게 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사님이 붙잡으셨습니다. 말리셨어요. 그래서 말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년 반 동안 제가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청년 교사로 이렇게 잘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이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사역자가 되기 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그 훈련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귀는 것,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사소한 일 같아 보이지만 제가 나중에 교회에서 교역자로 섬길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꽃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막 감동이 끼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내가 바로 이곳 하나님의 뜰에서 그 축복을 경험한 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하나님의 뜰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섬김의 훈련을 받으며 그 번성을 경험한 자가 바로 나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저를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일의 증인입니다. 네. 앞으로 이곳 하나님의 뜰에서 정말 그와 같은 번성함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의 첫 번째 그 신앙의 훈련을 이곳 불꽃교회에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이제 저의 다음 이제 챕터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잠깐 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미국, 인도 그리고 태국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태국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태국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한번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트도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중앙에 저 빨간색이 바로 태국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사실 놀랍게도 태국은 대한민국보다도 몇십 년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복음화율은 아직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이 바로 태국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이제 1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도 태국이 정말로 복음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나라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참 온화하고 그런 착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사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만이 진리라고 믿지 않거든요.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오케이라고 합니다. 예수도 오케이고 부처도 오케이고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도 오케이고 어떤 한 가지만이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태국 사람들,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태국 사람들을 바라보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따라 태국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신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태국인 교회, 안산에 있는 태국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한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또 목사로 섬기면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꽃교회를 잠시 떠나서 저의 두 번째 페이즈, 이 선교의 훈련의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이렇게 불꽃교회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불꽃교회에 와서 정말 강력하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이 바로 나의 역사의 자리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되게 말이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물론 저는 이제 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이곳이 나의 역사의 자리구나, 나를 만들어준 자리구나,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준 자리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 저의 모교회가 되어주신 불꽃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꽃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어떤 마술을 부리는 그런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혹은 태국에서 혹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촌 언니들을 이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언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사촌 언니니까 저를 어릴 때부터 이제 봐왔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영이가 이렇게 담대하고 도전적인 성격인지 몰랐어.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가 보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예스라는 그 대답,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또 불꽃교회 성도님들께도 그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가브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는 순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몇 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머물고 있을 때 그 바울을 다소에서 꺼내준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를 이끌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작은 동그라미가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나타내고, 저기 마게도냐까지 이어지는 큰 동그라미가 바로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도 여행과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지로 떠납니다. 거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도를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가 제일 이제 아시아의 제일 서쪽에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시에서 바울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에 위치한, 아마 잘 많이 들어보신 그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매일매일 이방인들과 복음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일을 매일매일 5시간씩 두란노 서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나 힘든 사역이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 다시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그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서 치유 사역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본 도시의 마술가들이 자기의 그 속임수, 눈속임수로는 이 바울의 기적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술책을 모두 다 불태우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역의 성공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의 성공 앞에서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다음 선택은 바로 로마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역하기에 누구보다도 적합한 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발판으로 삼아 그 당시의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옆에 가장 왼쪽에 스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 롬이 있죠. 그리고 마게도냐가 있고 저기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쪽 오른쪽으로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에베소나 마게도냐 지역에서 스페인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이 로마 지역, 이 로마 교회를 발판으로 삼아 그 당시의 땅끝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요 사역의 성공을 이룬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땅끝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큰 꿈을 꾸는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유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끝을 바라보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 꿈을 꿔야 합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은 일단은 작정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다.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사건, 이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물론 이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파도가 너무 거세게 불어서 배가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누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배 위에는 총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76명의 모든 사람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도 이제 그 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조차도 그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희망을 버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희망을 버린 그때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희망에 대해서 전합니다. 저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개역개정 버전에는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드시는 헬라어로 데이인데요, 이 데이는 신적 당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모든 희망을 잃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배 위의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14일 만에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날 한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 도착해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장면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복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절망 가운데에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지극히 선교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각자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 땅끝을, 우리의 땅끝으로 나아가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소망을 전하는 저희 불꽃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태국인들에게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요. 이와 같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훈련, 그 섬김의 훈련,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가 이 세상에 전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불꽃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것 2번째, 바로 로고입니다. 로고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청년부의 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멋있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정말 이 세상을 위한 다리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이 구원인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정말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이웃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늘 저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